여러분이 신명기에 1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40년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40년간 인도하였는가를 말씀을 한마디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안았으며.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안아서 40년간 내가 안아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앞서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셔서 위험한 장애물과 가시를 쳐주시고 가장 어디가 좋은지를 우리를 아시고서 그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겠어요. 그래서 그가 앞서갔다는 것은 바로 모든 위험을 대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내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앞서서 그들의 모든 위기를 보호해 줍니다.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죠. 근데 싹군 목자는 어떨까요? 결코 앞서가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보고 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할 때에도 그들은 북수를 내고 깽가를 치면서 자기들의 구제한 걸 알립니다. 기도할 때도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이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영혼을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 양의 귀를 통해 하셨다면요. 오늘 양의 귀를 통해서 바로 내가 구약에 예비했던 말씀했던 선한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증가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쉬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일이 뭔가요? 제사장의 일은 백성의 죄를 중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줬어요. 뭐로 불렀는가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만을 내가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뭐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모든 열방들의 중재자로 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착각했어요. 마치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다른 모든 열방은 버림받은, 그래서 그들은 개같은 민족들을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른 것은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중재자, 제사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다른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세상에 대해서 중재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소개하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를 불렀다고요? 목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는 우리의 목자장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도 우리를 작은 목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큰 목자, 목자장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그렇다는 모든 백성들을 바로 작은 목자, 목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인 동시에, 양은 누구에게 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우리의 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파송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자로 부름받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고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싹군이다 라는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선한 성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성도인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성도는 싹군 성도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선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주님을 믿고 있는 다른 믿은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존재하는 자, 바로 이런 자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한 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선한 것이 뭐예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예수는 선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을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다른 말로 선하다고 말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째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알고 금식을 알고 그들은 여러 가지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순종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싹군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합니다.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을 위해 들어왔으면 악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갔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것은 동기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설교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요, 제가 지난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제가 어떻게 열심히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제자를 시켰습니다. 제가 왜 했다고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이쪽 동네 한번, 이쪽 동네가 좀 부엌이 좀 오늘 약해요. 자기가 좀 빈 거 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실은 많이 부끄러운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기억나시는가요? 그때 저는 정말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을 열심히 제가 공부를 시키고 제자를 만들어서 일꾼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것은 다른 사람 볼 때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근데 저희 마치 동기는 뭔가 하면 그를 통하여 일꾼을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체 교회 수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 100명, 200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럼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보다 수가 많으면 내가 마음이 기뻐할까봐 흐뭇한 내 마음을 위해서 목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 영혼이 어떤 성장하는지 물론 안 가진 건 아니겠죠. 그러나 큰 목적은 실제 그것보다도 더 교회가 빨리 이 젊은 나이에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그래서 저희가 3년 만에 교회들 들들 볶아가지고 교회 성전 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한 케이스가 있죠. 아니 교회를 구했는데 이게 매달 이게 1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론하고 교회 건물 유지비가. 그때 한 교회들 한 100명 됐는데 여러분 헌금 얼마 나오겠어요? 100명이면.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사회금도 제대로 못 주고 사회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그 이후로는 성전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 안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그때 교사 목적은 빨리 교회를 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있으면 불러 모아서 이 젊은 나이에 목회가 성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가 그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것은 실제 외형으로 볼 때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동기가 하나의 집단적으로 본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싹군이라고 보는 거죠. 너를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싹군 목자는 실제 어떤 양을 치다가 보다 큰 이익이 있으면 양을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갑니다. 또 유언을 만나게 되면 양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냐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에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선한 성도인가, 누가 선한 목자인가, 바로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공부나 직장이나 모든 사업이 나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요. 그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다 선하게 알고 있을 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주께 부름받은 목지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선한 자인가? 여러분이 추라도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거나 형제를 대하고 모든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싹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자는 결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정말 모든 삶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게 오늘 이를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부름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장 이 선한 목자의 좋은 샘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 인물 가운데서요. 선한 목자의 샘플. 물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리스도의 샘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대표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선한 목자의 자질을 갖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에 전쟁에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온 백성이 두려워 숨었는데 자기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왕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양이 뭐라 그래요? 양이 천이고 지금 어린 소년이.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하는가요? 결국은 그에게 이제 설득이 되어서 결국은 나가 싸우라고 결국은 허락합니다. 그 자기 갑옷을 그에게 줘요. 그게 뭐라 그래요? 갑옷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는가요? 저에게는 저도 양을 지키고 제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앞서갈 때 양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자나 곰을 만나게 돼서 그가 만약에 내 양 가운데 새끼를 잡아가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 양을 내가 빼앗아 왔나이다. 그리고 내 양을 해치려 할 때는 내가 양을 내가 싸워서 내가 죽기가 싸워서 내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다윗은 그의 2세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형들은 험한 이 양을 치지 아니하고 막내 모든 걸 시킨 것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양을 맡은 순간부터 양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 여러분 한 마리 양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데요. 그는 그 양의 새끼를 찾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마리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닭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걸